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슬프고 또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 좋아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우리가 슬프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벗이 되어준 그 애완견이라 할지라도 곁을 떠날 때 아마 매우 슬플 것입니다. 그 스님 가운데 도인이라는 한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시집을 냈는데요, 그 시집 가운데 한 시의 첫 문구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 큰 슬픔 태어난 일 울지 않았으면 때렸을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울지 않으면 때린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부터 우리가 슬프고 슬픈 일이 아닌가, 이런 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 자체가 우리가 축복이고, 또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태어나는 것,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제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그때 함께 했던 그 사람을 곁에서 보지 못한다면 아마 이것이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가운데 에버그린 같은 세대, 상록수와 같이 우리 노년에 계신 분들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여기에 계시니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인가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 모였을 때 한 번 더 고백하고 싶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뵙는 것이 제 목회의 첫 번째 기도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슬픈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시작입니다. 죄에 대해서 시작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인간사에서 가장 슬픈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죽어야 하고, 또 그 후에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시작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죄인 된 것,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책임이 있습니다. 죄가 어떤 일도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죄로 인하여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니 이 죄책으로 인하여서 이 죄는 매우 슬픈 것이고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도둑이 재발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이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 죄 짓고 웃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죄 짓고 웃는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속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속담도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서 우리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작은 것 내가 손에 쥐고 이러면 처음에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반복되고 계속되고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그냥 대범하게 남의 집 소도 훔친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성경에 보면은 도둑질하고, 우리 가운데 잘 안 하겠죠? 간음하고 성적인 그런 죄를 짓고, 또 살인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이것도 죄랍니다. 거짓말하는 것, 시기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도, 이 모든 것도 죽음에 이르는 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그럼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이고 스스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자 그 죄로 인하여 벌을 주셨습니다. 남자는 평생에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으면,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땅 가운데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여 땀을 흘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임신하는 고통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죠, 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면서 일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말 자체가 원망이고 불평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이제 아기를 낳을 때 해산할 날이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는데 너무 힘드신 거예요.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아기를 낳는데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남편을 막, 옆에 있는 남편을 막 때리면서 아담 미워 그랬다라고 합니다. 아담 미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워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이제 고통스러워가지고 아담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웠다. 근데 그분이 지금 3명의 딸을 낳아가지고 자장성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죄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시거나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불의도 없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죄인된 인간을 향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로 예수를 믿고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오늘 읽은 말씀이 죄의 시작을 말하는데요, 이게 더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복되게 하셨고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죄를 지은 것이 더 슬프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날 학교에서 배우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진화론에 근거해서 자연 발생되었다, 행성이 충돌하여 가지고 발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 같은 이론은요 사실 20세기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학교에서 배우면서 마치 배웠기 때문에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계의 시작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처음부터 수천 년부터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약 71억 명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71억 명. 여러분, 그 중에 약 23억 5천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4억 3천만 명이 개신교 인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학교의 교과서에는요, 기독교에 관하여서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론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근에 생긴 타 종교나 다른 믿음에 대해서는 많은 페이지, 진화론이나 타 종교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믿고 있는 창조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해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이거 믿으면 못 믿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실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면 모든 것이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태초의 첫날에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 그대로 빛이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 빛을 하나님께서 빛이 생겼는데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는 궁창을 두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라고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땅과 바다를 지으시며 그 가운데 땅의 물과 풀과 채소 나무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가득하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동물들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과나무는 몇째 날에 만들었을까요? 사과나무는? 네, 맞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 손을 들고 하려고 했는데 놓쳤네요.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 티라노사우루스는 며칠 날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손 들고. 저요, 요 맨 앞에 있는 친구. 몇째 날? 아이고, 틀렸습니다. 몇째 날? 네, 저기 몇째 날? 잘 모르는데 손 들었어요. 정답을 하시는 분. 그런데 우리 혜주가 한번 해볼까? 혜주가 몇째 날? 일주일 동안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들었을까요? 네. 우리 예빈이가 한번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 공룡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공룡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지금은 공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화석을 발견하여 우리가 그렇게 추론하지만 만약 공룡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공룡이 존재했다면 하나님은 6일째 짐승을 만들 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일째 쉬시며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학교 생활하다가 7일째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들을 만드신 후에 그 마지막 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을 지을 때는 다른 짐승과 다르게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도록 사람을 창조하시고 오직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다른 짐승과 다르게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을 위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두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모르겠어요. 이 나무의 이름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생명을 주는 나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고 네 마음대로 하기도 좋지만, 즐겨도 좋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여러분,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왜?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먹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궁금한다 할지라도 그건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다라면
이 땅에 죄가 없지 않았을까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조차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죄의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죄의 탓을 아담과 하와에게 돌리는 거예요. 남 탓, 내가 아니라 내 탓, 남 탓하는, 벌써 우리가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증거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끊임없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요. 나는 죄가 없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첫 번째 약속이에요. 첫 번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한 것, 이 한 가지 계명, 이걸 지키기를 원했다는, 이걸 지키면 너는 영원토록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멘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나 믿지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슬픈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해요. 간교하다. 여러분, 간교하다라는 것은요, 이게 나쁜 의미로는 교활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쁘게 모든 걸 말하고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슬기롭고 영리하다. 그러니까 뱀은 사실은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슬기롭고 영리한 짐승이었는데, 이 뱀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 가지고 교활하게 하와를 꼬신 거예요. 미혹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뱀을 이 일로 인하여서 뱀을 사단의 상징으로 말해요. 마귀의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영리한 뱀이라도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미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말하는 겁니다.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 동산의 모든 나무들을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하와는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그대로 한번 놔둬주세요. 여러분, 하와가 잘못 말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잘못 말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바꿔버렸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너희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와는 확대했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말했는데 자기가 둘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불확실하게 말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사단은 이걸 가만 놔두지 않은 겁니다. 사단은 기회를 틈타서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보고 틈타면서 말하기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결코 죽지 않아. 너가 그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사단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려고 해요. 야, 그거 아니다. 할 수 없다. 포기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다른 확신을 준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왜곡되게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자에게 너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먹으라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분명히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어지니까 눈이 밝아진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하와가 정말 사단의 말을 듣고 다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예 그 나무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다가가려고도 하지 않고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사단이 말하고 마치 들어보니까 정말 먹어도 된다라고 하고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눈이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정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먹음직도 하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먹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먹으면 안 되는데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입는 것 가지고, 사는 문제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 가운데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함으로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한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먹는 거 가지고. 왜 우리의 광야에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게 죽게 하느냐? 왜 광야에 와가지고 우리 마실 것이 없어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먹고 싶은, 마시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예수님에게 뭘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이 돌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먹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만큼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배고픈 중에도 사단의 말을 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와는 이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다라는 거, 여러분,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싶은 그 욕망이에요. 사람들은 본대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보면, 돈 많은 거 보면 돈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권력을 보면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을 보면 자기도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 눈으로 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욕망을 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와는 이 열매를 보니까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몹시 탐내는 마음, 갖지 않으면 이제는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거짓말해서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가져야겠다, 이게 탐내는 거예요. 성경은요, 탐심을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탐내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먹고 싶고 보고 싶고 갖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욕구와 욕망을,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어도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의 으뜸으로써 권세와 특권과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셨지만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마귀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같이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하면서 왜곡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작은 미혹이라도 우리가 미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와는 이 열매를 따먹었고, 그리고 아담에게, 남편인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아내가 줄 때, 그 열매를 줄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하와에게 이야기했다면 다시 살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그대로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 자기가 선택하였고 자기가 먹기로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언약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는 아담의 아들 첫사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게 하는 살인을 저지르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미혹에 넘어가면 금방 죄를 짓고 죄로 인하여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음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창피함을 갖기 시작했어요. 수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듣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 여러분, 진짜 죽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진짜 영적인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있어요. 부끄러워하면서도 여전히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런 걸 판단하면서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쭉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다른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율법을요, 수백 가지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과 악을 더 구분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며 판단하며 정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다. 아무리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너희가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라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죄인 된 사람은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과 악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죄인 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서는 스스로 이 죄를 사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사탄은요,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한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로마서 7장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아멘.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엿보고 있어요. 거짓말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 선악과를 지금도 먹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에 넘어가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전에 죄인이었음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